네. 지난주에 우리는 행복한 축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결혼식을 했는데 자신이 한 결혼식을 잊은 신부님은 없으시겠죠? 네. 네. 여러분, 우리들이 이 결혼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냐?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날은 축제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이 요한복음의 헬라어 헤오르테 이 말은요, 명절, 축제, 절기, 그래서 많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이 헤오르테 중에 하루예요. 그래서 무슨 날일까요?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데 빨리 봐보세요. 오늘이 무슨 헤오르테일까요? 그렇죠, 6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6월절이요, 누구의 6월절이라고 써 있나요? 그쵸, 유대 사람들의 6월절이에요. 사실 이건 좀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출애굽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이 6월 패스한 거죠. 이걸 뜻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을 나오면서 해방을 맞은 이것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민족 최대 명절, 그런 축제일로 지켰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들의 명절이라는 뜻이 되죠. 우리 지난주 결혼식장에서도 유대인의 정결 예법으로 손 씻는 항아리, 물항아리 둔 거랑 또 동일해요. 이걸 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명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처음에 운동장처럼 이렇게 넓은 뜰이 나와요. 거기가 바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보니까요, 막 소가 음모하고 울고 있고요. 그리고 양도 있고요. 막 비둘기도 막 파드득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희생제물로 드려질 제물들을 파는 사람들하고 또 성전세 낼 돈 이것을 환전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이 막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해요. 제물을 드리고 성전세도 내야 되는 건요,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되게 멀어요. 그럼 어떻게 짐승을 갖고 와요? 또 지금처럼 우리가 차라도 있으면 차 끌고 동물 막 카시트도 요즘 있잖아요. 거기 태워서 곱게 싣고 오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같이 걷고 안 온다 그러면 막 집어 끌고 이렇게 오겠죠. 그러다 보면 상처도 날 수 있고요. 또 오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짐승들을 데리고 오다가 흠이 생기잖아요. 그럼 또 재물에서 탈락이죠. 그러면 어차피 또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 이제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안쪽으로 여차 해서 이 성전 뜰 안에까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 요즘 지역별로 축제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철쭉축제 갔던 거 기억나는데, 철쭉축제 가보니까 철쭉도 보이는데 그보다 막 푸드트럭들이 입구에 막 산재했고 거기서 나오는 막 일회용 컵, 쓰레기 이런 것들이 바닥에 더 많더라고요. 제가 뭘 보러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축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또 이것들 성전세를 내는 그 성전세를 바꿔주는 환전하는 그 상까지 다 들러 엎으셨죠.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 돈 쏟아 엎어버리시고 상도 둘러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걷어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시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69편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춰 볼게요. 제가 서두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거 누구 성경책이에요? 이거 제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영주의 성경책이에요. 나의 것, 내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예수님이요, 이거 다 걷어치워라 하시면서 이 집, 누구의 것? 누구의 소유라고 하시나요? 그쵸?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성전, 이 집의 소유권이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제가 멀리서부터 재물 갖고 예루살렘 올라오는 유대인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다들 사정도 있잖아요, 우리. 집도 멀고요. 또 짐승 데리고 산 넘고 물 건너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런 편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편한 거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편이 이 많은 사람들 다수의 어떠함보다 이 성전이 누구의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생각보다 무서우시네, 다 쓸어버리시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소유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유지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이 상황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1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네. 자, 우리들이 아마 늘 이런 마음일 거예요. 유대 사람들과 같은 마음. 주님, 뭐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저한테 놀라운 일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라도 좀 일으켜주세요. 어쩌면 좀 더 고상하게 포장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좋은 곳에 취직하면 제가 헌금도 더 많이 할게요. 뭐든 좋은 것으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인 거 좀 이 세상이 알 수 있게 저를 통해서 티 좀 팍팍 나게 제 아픈 곳, 주님 깨끗하게 좀 완전히 낫게 좀 보여주세요. 어쩌면 우리랑 똑같이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보여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이고, 이게 진짜 무슨 이런 생뚱맞은 답변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겠죠.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가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사흘 만에 세우시겠대요. 정말 황당한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큰 성전,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려서 건축한 이 성전을 헐라고요? 이 황당한 상황을 이제 요한이 정리합니다. 21절의 해설이에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수께서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은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 말고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지금까지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쭉 봤어요. 우리 이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이방인의 뜰 안에 펼쳐진 이 장사의 광경을 보셨다고 했죠. 소랑 양이 막 울어대고 있고요.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비둘기는 막 이러고 있고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곳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은요. 이곳이 누구를 위한 뜰이라고요? 이방인.
이 이방인들을 위한 공간의 확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저 지성소 안에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나마 여기서라도 명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그저 장사하는 곳인 거예요.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요? 제물 드리고 환전해야 하는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그나마 허락된 그 땅 또한 유대인의 편의로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정체성이 사라지고요. 장사하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본래의 의미를 찾으시는 거죠. 본질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난주 우리 가나 혼인잔치 일꾼들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알고 이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전을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자리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들도 이제 이곳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일꾼들처럼. 그리고 더 깊은 뜻이 있죠. 표징을 보여달라는 유대인들. 우리가 딱 이렇다고도 우리 좀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정해 주셨어요. 정치적으로 성전 관리랑 결탁해서 돈 받고 성전 자리 내주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좋게 해석해서 비록 좋은 뜻으로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그분들의 정성이 너무 귀하니까 그래, 그래도 그분들의 편히 좀 봐드리자. 오다가 짐승이 죽기라도 하면 돈도 2배로 드니까 우리 여러 가지로 성전 안에서 파는 게 합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뜻이었을지 몰라도 결국 주인이 바뀌었어요. 소유권이, 정체성이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그냥 아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흔한 이름이죠. 철수라고 해도 여기서 이거 다 치워라. 여기 내 아버지의 집이다. 여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누군가가 말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설사 소란죄로 문책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의 뜻, 그 의미를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여기가 시장처럼 돼버렸네? 여기 성전인데? 여기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데? 이게 먼저여야 했죠. 근데 이들은 우리가 기존에 늘 해왔던 것처럼 그냥 관례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반감만 생긴 거예요. 무슨 권위인지 표징부터 보여달래요. 만약에요, 암행어사 패 꺼내는 것처럼 딱 꺼내갖고 나 황제 부하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니들 이렇게 장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한테 조공을 그거밖에 안 바쳐? 이랬으면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엎드렸겠죠? 유대인들이. 그저 이렇게 보여지는 표징을 원하는 거예요. 이 체제를 깨트릴 정도로 높은 존재임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너희들 못 들었냐? 내가 얼마 전에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내가 표징 다 보여줬다고. 니네 그거 못 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헐어보래요. 3일 만에 세우시겠다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똑같이 성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분간이 안 되는데요. 제가 앞쪽에 표현된 주보에 색깔을 좀 달리 해놨죠. 약간 보라색처럼 보이는 이 성전이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전체 이 성전이에요. 이방인의 뜻서부터 다 포함하는 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히에로스라고 써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요, 다른 단어를 써요. 나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나오스라는 말은요, 성전의 핵심이죠. 지성소를 뜻해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 지성소를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뭘 나타낸다고 했죠? 여러분이 읽으셨죠? 주님의 몸을 나타낸다고 했죠. 여러분은 아마 요한복음 기자가 21절에서 성전은 자기 몸이다 이렇게 안 알려줬어도 아마 3일 안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 이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야기구나 라고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역사 속 일어난 이 일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그 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걸 다 믿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은 설명하죠. 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바로 성전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뜻하시고 말씀하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 아무나 못 가고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 대표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군가 대신 세워주지 않아요. 부활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과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이 성전은요, 이제 곧 있으면 무너지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그곳을 이제는 완전히 다 개방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대제사장들만 들어갔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되고 또 누구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곳을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진짜 성소가 주님께서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교회에 텐트 쳤던 거 기억하세요? 성막을 만들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머무신다, 이런 놀라운 시대를 주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하기 바로 한 주 전이에요. 오늘은 왕국절이에요. 왕국절은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이거 선포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권위인 거죠. 그걸 못 보고 모르는 유대인은요, 이게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면서 표징 보여달라고 말하죠. 내가 연조가 얼마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성전에서 하냐,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22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말씀을 믿게 되었다. 네, 누가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면서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성전 척결은요, 결국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암행어사의 권위랑은 비교도 안 되게 높으신 분임을, 그야말로 성전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자신의 왕적 권위를 가장 공적이고 강력하게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전 정화 사건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예수님이 유월절쯤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벌어지죠. 그런데 요한복음만 예수님 공생의 초반에 이 일을 기록해놨어요. 요한복음은 우리가 처음부터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만드셨고요. 모두에게 축제가 되게 하신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요. 새 예배 처소가 바로 예수님 자체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장사하는 자들을 피해서 저 구석에서 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바로 왕이신 그분이 다시 믿는 자들, 보는 자들, 아는 자들이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우린 이렇듯 왕 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대림절,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로 들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46년 걸려 지은 이 멀쩡해 보이는 이 성전이요, 그 본질을 잃고 아버지의 집이 아닌 내 편의와 내 뜻대로 그야말로 그냥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전이 성전다움을 돌아본다는 건요,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이죠. 혹 아직도 정말 난잡하고 아직도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넓은 성전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건 아닌지요. 혹시 우리가 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밭을요, 갈아엎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다시 세우신 그 성전만이 온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우리 이 시간 왕이신 주님, 정말로 이 성전에 대한 주님의 소유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의 정체성을 잃은 우리들의 실상을 주님 회개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내 삶의 성전에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가? 아니면 정말로 돈 바꾸는 소리, 욕망의 그 장치들로서 가득 차 있는 짜랑짜랑한 소리만 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놓고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냐? 내가 원하는 표적 내놓으라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그때야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암행어사의 패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진짜 왕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진짜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전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곳이라 불러왔는데 정작 주님이 계셨나를 돌아봅니다. 내 소유, 내 필요를 드러내며 주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와야 할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욕심으로 다 막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이곳이 주님의 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전입니다.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필요에 따라 겉만 번지르르하게 성전이라 써놓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말하며 그 속은 장사치들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직면합니다. 아직도 그저 암행어사의 패를 원하며 십자가에서 드러난 왕권 보기를 거부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나의 권위와 나의 소유가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직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옛 성전을 그대로 간직하고 이대로가 좋다고 버티고 있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 헐어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세우신,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진짜 성전만을 사모하고 그 안에 정말 누구든 나와 함께 거하며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주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성전에 거하며 우리 또한 십자가 사랑의 섬김으로 온전히 활짝 열린 성전으로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